중국 남북 왕조 시대에 남송의 여승진과 송계하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벼슬이 높고 그 중에 여승진은 성실하고 겸손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청렴결백한 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육촌 동생이 형님 때문에 벼슬을 하고 싶어도 파장사를 하다가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그래도 굳고 형님이 동생을 등용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나라 일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직책을 다 국가의 업무를 마치고 퇴직을 하면 노후에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하러 다니던 때였었는데 이 송계하가 여승진의 집 주변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집을 살 때 1,000만금을 주고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여승진이 송계하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많이 집값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주고 집을 사느냐? 너무 비싸게 집을 샀다. 그때 송계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100만 메택이요 1,000만 메일이니다. 100만 양은 집을 사는 데 돈을 썼고 1,000만 양은 당신같이 좋은 이웃을 사는 데에 그것을 내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드린 공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승진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겠고, 이 말씀을 드린 깊은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송계하가 여승진같이 좋은 사람의 주변에 가서 이웃하고 살고 싶어서 100만 양이면 살 수 있는 집을 1,000만 양을 주고 샀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하고 한 집살이 같이 하자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우리하고 같이 동고동락하자고 부르시는데 어찌 우리가 돈도 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직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소명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시는 이 축복을 아무나 쉽게 누리도록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천 가운데 하나, 만 가운데 하나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부르셨고,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되이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듯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으며 감히 죄인된 우리가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우리 중에 뉘라서 누가 감히 이 귀한 부르심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중한 부르심을 가벼이 받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손을 가로저으며 손살에 치며 뒷걸음질 치고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은 누가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요, 누가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서게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절대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를 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하셨고, 이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 허물이 있어도, 혹은 부족함이 있어도, 혹은 미완성인데도, 혹은 못난 죄인인데도 주님은 어쩐 일인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들의 열매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들이 거둔 것이 설익었으면 설익은 대로 다시금 포도원에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구원도 감사하고 직분 주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믿는 자로 삼고자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이 다섯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다 신령한 은혜고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여러분 이걸 거절하거나 거부할 일이 꿈에도 없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엄청난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고 직분을 내다 던지고 팽개치고 나는 그 직분 안 하겠다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봉사와 사역과 헌신이 뭐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적인 봉사, 최선의 봉사, 정말 중요한 헌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 이게 헌신 중에 가장 충성된 헌신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1등 신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잘 받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포의 최일도 소년이 어렸을 적에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가장 신실하게 믿음이 좋은 순례자가 산길을 가다가 무서운 이 맹수 호랑이를 만났다. 그리고 이 순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 살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내셔야 내가 더 많이 주의를 수 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순례자를 앞에 놓고 호랑이 역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 질문을 받고 일도 소녀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겠느냐? 그래, 대답은 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데 집에 와서 어머님께 이 질문을 했어요.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엄마가 일도에게 사흘 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흘 후에 엄마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나는 엄마 대답만 기다리고 있어요. 호랑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단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순례자는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천국의 기도를 드리고 호랑이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감사를 우리에게 권유하기 위해서,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가 내게 시켜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해야, 뭘 하나 해도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고 스스로 해야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먼저 받아야, 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고 또 다른 봉사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에 저와 제 아내가 이 코치를 만나서 테니스를 연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코치가 여성을 보니까 반가웠는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아주 폼이 좋다고, 저들은 늘 꾸중을 하고, 폼이 왜 이래요? 모든 스포츠가 다 폼인데 테니스든 골프든 폼이 잘 돼야 이게 멋지게 이 모든 사람 보기에도 좋고 자기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냐고 자꾸 핀잔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테니스든 골프든 커피 바리스타든 기본에 충실해야, 영어 문법도 기본에 충실해야 그 사람이 그 어학을 잘할 수가 있고, 회사 생활도 처음에 우리 이 신입사원들이 들어가서 기본에 충실해야 그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이 잘 돼야 정말 여러분 어떤 스포츠나 다른 일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본이 잘 돼야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도 성전 청결, 성전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 나가기 전에, 내가 차량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음식 장만을 하기 전에, 내가 목회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본이 잘 돼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튼실해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이 사람이 훌륭한 소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전히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말씀에 숨어있는 깊고 심오한 뜻이 무엇이냐?
우리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그 동작보다는 그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 좋은 순례자의 기도보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랭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우스갯소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즐거이 일하는 사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당부하고 부탁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즐거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 가수가 세종회관에서 이제 가수로 데뷔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그 공연을 하면서 크나큰 영광으로, 다시 없는 가문의 영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가수는 대중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다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또 한 청년은 미국 카네기 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세계적인 경사인이 이 엄청난 사실을 온 세상에 좀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분야에, 모든 직임에, 모든 역할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천국 무대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대 대원들이요, 우리는 전속 가수로 전속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거룩한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서 허락받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통령이 자기 한 사람 노래 듣기 위해서 가수마다 다 불러대고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야 대여섯 명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들러리일 뿐이지 실제 노래를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가수인들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적어도 도지사와 같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하겠다, 유명 탤런트가 나를 초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도 어느 누가 명사가 나를 초대했을 때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까? 거절하시겠어요? 다 오케이 다 여러분 허락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에 달 가듯이 꿈별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신속하게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일꾼을 삼으셨는데 거절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하실 때에 구원이든 직분이든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로이 기도를 통해서 1대1로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다가 가신 복음 사역을 지금 우리는 이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분들을 차로 태워서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안내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머나먼 정글이나 문화 혜택에 척박한 오지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대명천지에 이 밝은 수도권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6년 전에, 오늘이 6년 전에 북한에
그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하는데, 그 장례식을 할 때 그 아들과 같이 이 자리에 섰던 7사람이 다 죽거나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여성진인의 집 옆에 자리를 차지한 송계하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책이다. 이건 감히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아무리 위협해도, 아무리 못하게 해도 끝까지 하겠다고 순교자가 되는 이런 사람을 보십시오.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구속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어찌 감동하지 않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고, 어찌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신자들이요, 언제라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셔요. 거절하지 마셔요.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어느 노랫말의 가사에 보면 나오는 이런 대목을 저는 연상하고 있습니다.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차라리 돌았을까. 오기택이 노래도, 김상진이 노래도 헤매도는 밤길을 헤맬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야 그리할 수 없지요. 그리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경홀히 여길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니, 천안 삼거리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 갈래 길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다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길만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와야 되고, 가면은 안 되고, 돌아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탄식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쳐봐도 때는 늦으리.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셔요. 믿을 수 있을 때 잘 믿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기회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셔요.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람 몰라도 알아주면 좋지만 몰라줘도 상관이 뭐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인기나 명예나 모든 사람의 칭송이나 박수나 찬사는 그들이 가져간들 내게 상관이 뭐냐.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할렐루야. 주님만 나를 챙기시고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됐지. 사람에게 칭찬 많이 받아버리면 천국의 상도 오히려 다 깎아먹는다는데, 오히려 이 역조건 속에서, 역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남편의 핍박이 많을 때, 아내가 자꾸 태클을 걸 때,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욕할 때, 이런 때에 이 송구 영신을 앞둔 연말 연시에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1번으로 최고 앞에 두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 복도, 여러분 진짜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게 복도다 팔자 타령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다 이 팔자소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시면 거절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서 내 몫으로, 내 상급으로, 내 면류관으로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